천호동에 있는 천호제일교회 김인식 목사님이 그 사모님과 함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사택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청소차가 저만큼에 있는데 막 부릉부릉 하면서 청소차가 열심히 쓰레기를 갖다가 집어넣고 또 그 압축기로 누르고 하는 그 현장을 막 지나가려고 할 때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상하다. 웬 이 새벽에 아이 우는 소리가 나지? 차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아이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청소차를 잠깐 멈추시라고. 아이가 우는데 혹시 저 안에서 우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엔진을 탁 껐더니 그 안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뛰어 올라간 그 미화원이 뒤집어 보니까 까만 봉지에 아기가 쌓여서 울고 있었대요. 놀래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난로를 피우고 그리고 따뜻한 물로 아이를 씻기고 파랗게 죽어가는 아이를 겨우겨우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랬다네요. 검은 봉지에서 건져낸 아이의 이름을 금봉지라, 발음이 좀 경상도 발음이라 약간 이해하십시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골드, 금봉지, 금봉지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네요. 29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쯤은 아주 발랄한 청년으로 살고 있을 텐데요. 그때 우리가 있었던 그 사건 얘기를 우리가 접하면서 느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바로 그 신세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검은 봉지에 쌓여서 그저 죽는다고 부르짖고 죽음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우리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그 말 그대로 금봉지를 만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주 멋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의 의미에 아주 가까이 있는 얘기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고 죽어가고 있을 때, 아니 우리로 말하면 죽었고 그리고 희망이 전혀 없는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으시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씻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이 일, 바로 이 일 앞에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잠시 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세 번째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돼 있죠.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장면을 보면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부활해서 계실 텐데 이들은 갈릴리로 왔을까? 그리고 더 주권이가 없는 것은 그들은 지금 현재 뭘 시작하고 있습니까? 3년 전에 버렸던 직업을 다시 꺼내어서 고기잡이 하려고 다시 업으로 돌아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11명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고 7명이 지금 현재 같이 있고 4명은 누군지도 모르지만 어디가 있는지 분명히 여기에 같이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이제 먹고 살아야 돼. 고기 잡아야 돼. 그렇게 그가 옛날에 3년 전에 붙들어 메어 놓았던 그 고깃배를 푸니까 한 사람 두 사람 그 작은 배에 올라타서 무려 7사람이 밤새 고기를 잡는 일을 함께 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또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고 그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한 2시간 반 정도 차를 몰고 쌩쌩 달려야 갈 수 있는 곳이고, 아니 갈릴리에서 부활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올 일인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그들이 그 예수님의 상처난 그 못자국도 본 그들이, 창자국도 본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 있어요.
여러분 벌써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어느 정도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거기에 있는가?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했지만은 청천벽력 같은, 아니요, 세상이 개벽하는 죽은 자가 3일 만에 살아난 엄청난 사실을 소문으로 들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한 사람만 본 게 아니에요. 헛개비 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처음에는 놀라서 영인가 보다 그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상처도 확인하고 같이 음식도 드시고 그런 사건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은 지금 갈릴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절이지, 계란 먹는 날이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혹시 지금 그 예수님의 제자 7명이 그 안 보이는 4명과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과 우리는 어느 정도 같고 다른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부활하셨던 그날과 오늘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맞닥뜨린 7명의 제자, 그때 그 사람들과 지금 이 사람들 사이에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눈으로 보았고 같이 숨쉬고 만져도 보았을 텐데,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난 게 없어요. 그때도 그들은 밀려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다가 지금은 뭐예요? 밀려서 저 갈릴리까지 밀려와서 거기에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먹고는 살아야지, 이런 생각에 그들이 빠져서 밤새 고기 잡으려고 애를 썼다는 사실은 뭐예요? 달라진 게 없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도 달라진 게 없는 인생을 사는, 혹 여러분의 모습과 무엇이 같고 다른지 오늘 보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부활하셔도요, 내게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요. 교회 나와도 교회 안 나와도, 예수 믿는 사람의 자녀 있을지라도. 여기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본 제자들이 그 엄청난 기적을 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은 안 바뀌었네요. 두려움은 안 사라졌네요. 인생 그냥 밀려서 다락방에 있던 그들은 이제는 더 멀찌감치 갈릴리 호숫가에 와서 고기나 잡겠다고 하네요. 그러면 고기 잘 잡았습니까? 밤새 그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종종 하는 예를 드는데, 갈릴리 호수를 한 번, 2번 갔다 온 게 아니에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갔다 오고, 거기에서 그 바닷가에서 그 호숫가에서 밤을 샌 적도 있어, 혼자. 베드로 이름을 목 놓아 부른 적도 있어요. 어떤 때는 가슴이 메어서 뒹굴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갈릴리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도대체 주님은 2번씩이나 왜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게 하셨을까? 거기에서는요, 빵 부스러기 하나만 탁 던져도 메기들이 1m씩 뛰어 올라와요. 또 실제로 가봐서, 이야, 그 목사님 진짜 과장되다, 그럴지 몰라요. 아니, 제가 목도했으니까 어느 기부처에서 제가 해보라고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빵을 탁 던졌거든요. 2번째 던지니까 진짜 1m는 좀 과장되고 한 30cm는 튀어오르더라고요. 아니, 한 마리만 튀어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그냥 막 물이 그냥 막 그 지진 난 것처럼 움직여요. 뭐 한다는 얘기예요? 고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날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히지 않았어요.
왜 못 잡았을까요? 예수님이 못 잡게 했으니까. 여러분 인생이 안 풀릴 때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밤을 패면서라도 생각하셔야 돼요. 왜 안 풀리지? 왜 안 풀리는 거야? 왜 그토록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인생 잘 풀리는데 이거 왜 잘 안 되는 거야? 다는 아니지만 어떤 때 주님께서 물고기를 헛듯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것들을 다 비껴 놓았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날은 적어도 그랬습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모조리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날은 그랬어요. 주님이 물고기를 다 흩어놓으셨어요. 밤새 헛수고하게 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참교육시키기 위해서. 어떤 참교육이요? 너는 부활을 본 것으로, 부활을 믿는 것으로 너의 인생도 부활 인생이 될 줄 아느냐? 너의 인생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의 신앙 안으로 들어와 너에게 부활 신앙이 생겨야 돼.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그날 그렇게 엄청난 이벤트를 행하셨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제 말이 틀림없을 거예요. 천국에 가서 이게 그거 아닌데 해석이 틀렸다고 그러면 제가 빵 살게요. 정말입니다. 그날 주님께서 그 엄청난 이벤트로 그냥 피레미 한 마리도 그 그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고 나중에 말씀 후에 백신 3마리를 건졌다고 말하는 얘기. 왜 153 모나미, 그 모나미 볼펜에 써있는 153 백신 3마리가 거기 써 있습니까? 그것은 안 잡힌 것도 기적이지만 잡힌 것도 기적인데 그 둘 사이에 주님의 교육이 있다. 참 교육이 있다. 그걸 말하려는 거잖아요. 도대체 무엇을 교육하셨을까요? 주님이 하신 교육은 다른 것 아닙니다. 너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삶을 극복하고 인생을 이 세상에서도 나이스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부활을 보여주었는데 너희들 안에 본 것으로는 밀려서 갈릴리까지 오게 했구나. 이제 너희가 그 부활을 예수 부활이 아니라 너희 가슴 속에 있는 부활 신앙으로 만들어 주리라. 주님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날 밤에 그 이벤트를 하셨다. 막 그렇게 보는 게 틀림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고기의 씨를 말리신 예수님께서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신 것은 지금 그들이 고기를 한 100마리쯤 잡았거나 한 10마리쯤 잡았으면 오늘은 첫날이니까 내일은 더 좋아질 거야. 그러면 후딱 10년 지나갑니다. 인생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조금만 풀리면 우리는 그것에 목을 매달아서 인생 10년 훌딱 가고 인생 20년 후딱 가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 교육을 위해서 한 마리의 물고기도 그 그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다고요. 그 말도 못하는 그 미물이, 그 생선들이, 그 고기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안 들어가려고 얼마나 그 밤에 애를 썼겠어요. 네. 그리고 들어가라니까 그냥 그게 뛰어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것도 백신 3마리만 딱 잘라서 들어가게 그렇게 하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부활이 뭔지도 모르는 생선들도 들고 뛰었던 밤, 그들은 고기 잡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다. 너희는 그 수준을 벌써 지나가 버렸다. 너희가 부활을 보지 않았느냐? 왜 부활을 신앙으로 살지 못하느냐? 왜 여기까지 밀려왔는데? 왜 예루살렘에서 여기 와야 돼? 그리고 3년 전에 버렸던 그 배에 올라타서 7명이 이 짓을 하고 있단 말이냐?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제가 주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활은, 예수 부활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약간의 감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부활이
내 안에 들어와서 부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어지는 단계까지 오면 여러분 그때부터 안 해도 되는 고생은 안 시킬 겁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고생할 수 있어요.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제발 기억하세요. 안 해도 되는 고생은 하지 마세요. 부끄러울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휘적휘적 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그저 실패하고 또 돌아서서 실패할 그런 삶의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해야 할 고생만 하고 해야 할 시간을 우리가 살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부활신앙을 가진 순간부터는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도. 이게 바로 부활신앙.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또한 우리도 크게 하셔야 돼요. 한 번 하고 끝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도 부활하셨습니다. 그 뒤에 건 안 해도 돼요. 또한 우리도 하면 다 알아들어요. 기둥이 있는 발레 앞에는 잘하셨어요. 찬양하는 팀이라 좀 힘이 있어서. 그 뒤는 잘 안 들려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도.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예수 부활과 내 인생에 찾아 들어온 부활, 죽음을 이긴 그 부활, 내 인생에 가장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암 걸린 사람들이 힘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느 고통보다도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손가락에 가시가 들어간 것보다 훨씬 덜 아파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걸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유는 바로 눈앞에 인생의 끝이 와 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에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인생에서 정말 해결해 줘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공부 잘하는 문제 아니에요. 건강 문제 아니에요. 좋은 직장 문제 아니에요. 또 어떤 의미에서 인성,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급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들에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무엇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내 안에 또한 우리도 이 부활이 들어와야 한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는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예수도 헛된 인생을 사셨고 우리도 예수 믿는 이거 다 헛짓이다. 이렇게 살 이유가 없다. 오늘은 골프 치러 가야 되는 날이에요. 오늘은 여러분 하이킹하러 가야 되는 날이에요. 왜 이러고 있어요? 왜? 이유가 딱 하나 있다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기억해야 할 게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또한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노력하는 이상으로 어느 날 내게도 찾아와 우리가 갈 일을 배회하지 않고도 될 수 있는 그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 바로 세워질 수 있을까? 그게 우리 고민이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있지만 좀 더 힘있고 더 강력한 부활신앙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잖아요. 성경 안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짠 하고 내가 부활했으니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기억하십니까? 삶이 지치고 너무 낙심스러웠어. 예수 죽고 없는 세상 살 힘이 안 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던 그들과 동행하신 예수님인지 잘 모르고 그들과 동행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문제인데, 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예수가 함께 걷는데도 믿지 못한다고 야단친 거 아니에요. 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안 받아들이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얼마나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실을 집어던지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은 있는데 사실이 아닌 것 같아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들에게 성경을 일깨워주고 부활에 대한 얘기를 일깨워주시고 그리고 함께 떡을 뗀 후에 사라졌는데 그들이 느끼는 게 뭐였어요? 말씀을 들을 때, 떡을 나눌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들은 가던 엠마오를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11명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감격의 얘기를 가슴 뜨겁게 말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힌트가 뭐예요? 말씀이 있고 떡이 있으면 가슴은 뜨거워진다. 아멘. 말씀이 있고 떡이 있으면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나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뭐예요? 공동체예요. 믿는 자들의 공동체. 부활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 그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떡을 떼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어려웠던 부활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자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부활이 안 믿어졌어요. 힘들더라고요. 안 믿는 건 아닌데 안 믿기가 사실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믿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모태 신앙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예수를 떠날 수 없다는 건 알아요. 교회를 떠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뭔지 모르지만 여튼 그 부활은 점점 안 믿어집니다. 또 아주 서푼어치의 과학을 배우면서 학교에서 지식이 자라면서 머리가 커지면서 일치적으로 예수의 부활이 안 믿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더라. 참 힘들었어. 어느 날 은혜가 임하니까 안 믿어졌던 그때가 너무 또 이해가 안 돼요. 신앙은 이런 거구나. 그런데 안 믿어졌던 내가 믿어지는 그 순간이 오기까지 나는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더라고요. 안 믿어지지만 믿어진다고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 곁을 내가 맴돌고 있었더라고요. 어느 날 그런 저에게 그들의 은혜가 저에게 찾아오고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그 믿음을 얘기하고 싶은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만드셔 목사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 부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했다가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고 생선을 구워서 먹여주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떡을 먹었을 때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음식을 함께 나눌 때 바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새벽에 모닥불을 피우고 생선을 구워주시고 떡을 떼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장에서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해서도 내 삶에 두려움은 여전했던 그들에게 주님이 그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갈릴리까지 찾아오시고 모닥불을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구우시고 그들을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먹으라고 권하시고 사랑을 붙들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셨던 말씀 때문에 거기에 있던 모두가 순교의 길을 기쁘게 걸어간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 순교할 부활신앙을 허락해 주옵소서. 순교를 기뻐할 수 있는 부활신앙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부활신앙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